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은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왕도 현재 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신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와 복음 전파 사역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임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에 부합하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대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있고 혼란을 겪는다고 해서 그의 중요성과 역할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도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래시키는 천국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턱에 서서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일관적인 기준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이는 깊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천국을 도래시킬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십니다. 3절 말씀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4절 말씀처럼 듣고 본 것을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면 그분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체적 기록으로 전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묘사한 내용은 1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초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도 사역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부터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병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가르침과 전도 속에 치유 사역을 병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동네를 돌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2절로 3절 말씀처럼 헤롯의 요새 안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들으니 너무 약하고 지극히 겸손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을 내리고 로마를 삽시간에 몰락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작은 동네를 돌면서 가르치실 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 약해 보이고 병자를 고치는 일밖에 하지 않아 실망한 듯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다른 이가 메시아인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4절 5절 말씀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답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그리고 61장 1절을 보면 장차 올 메시아가 하는 일은 맹인의 눈을 밝혀주는 일,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는 일, 저는 자를 걷게 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꿈꾸는 메시아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바람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방치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주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행하신 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감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요한의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절 하반절로 9절 상반절 말씀에서 던지는 이 수사학적 질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유도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역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이유는 그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약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거나 또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왕궁에 소속되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정치 권력자나 고위 관료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 앞에, 이 내 앞에는 하나님 자신 앞에겠죠. 그래서 내 앞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라는 말로 바꾸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며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 11절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도래시키실 천국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속한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이 도래시키는 천국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까지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약에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세례 요한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자로 그 이후의 모든 자는 세례 요한보다 작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편 사탄은 오랜 시간 세상을 정복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사탄은 세례 요한을 잡아 헤롯의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고대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참여하고 70명의 전도대가 가세합니다. 사탄은 발광을 하듯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큰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 세례 요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박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당하니 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난예리 시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실질적으로 중간대 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간대 형식으로 해석을 하면 천국은 이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힘있게 세상으로 전파되어 나간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힘있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처럼 중간태로 해석을 해도 되고 수동태로 해석을 해도 되고 어느 쪽을 하나 사실상 그것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중간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해석을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요한을 기준으로 예언의 시대는 성취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15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받아들이라 하는 촉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을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에게 불평하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상황은 결혼식 축하연을 연상시키고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상황은 장례식을 연상시킵니다. 불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동무에게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금욕적인 삶을 사는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19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와 반대로 먹고 마시는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준비 사역과 예수님의 성취 사역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도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로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서 옳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고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방치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주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서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삶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또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달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그대로 우리 또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식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결국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고 힘쓰며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고,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허탄한 마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머물며 헛된 생각에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